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호소를 관망만 하지는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 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 주십시오. 이것은 시온의 백성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시온의 백성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호소하며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며 너희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 버리겠다. 이와 함께 제약에 휩싸인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59절부터 6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가랴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데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자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마도 첫 번째 바빌론의 이주가 있은 후인 약 주전 597년경에 당시 왕의 수석 보좌관 역할을 담당하던 스라야는 유다왕 시드기야를 모시고 바벨론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도착하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읽고 그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다 강 속으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64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책을 강 속에 던져버리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책에 돌을 메어 강에 던진 것은 그 책이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참 정의라는 게 있긴 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부질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며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 절대 침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리에도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어 아무 말 없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겪는 아픔을 구구절절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에 겨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그 외마디 말밖에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외마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눈물과 외마디를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너의 그 외마디를 내가 들었고 너의 신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며 마음으로 흘리는 내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나를 신뢰하며 믿고 기다릴 수 있겠니?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다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와 인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치열한 전투에 뛰어든 우리에게 때론 세상의 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고 우리의 간절한 소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 참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세상의 죄에 침묵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당신의 때가 있음과 그때의 당신의 뜻을 우리의 인내와 기도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